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가올 2023년에도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읽은 요한 2서는 어찌 보면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서신이 요한 1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요한 1서와 그 기록 배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 1서가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초월하여 다소 학술적인 논문 형식에 가깝다 할 수 있는 반면에 본 서신인 요한 2서는 비록 단 한 장, 그것도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전형적인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기한 도입부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칭찬하며 사랑의 실천을 권면한 사실을 기록하는 본론부의 전반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표기하고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표기하고 있으며 수신자들에게 계명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에서는 수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권하며 사랑이란 다름 아닌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영지,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은 거룩하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며 실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도덕적 방종과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참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진실되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본 서신의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수신자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는
어떤 인간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이와 거리가 먼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곧 성도들 간의 교제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세속적 기준을 따라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적 감정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학연, 지연 혹은 편을 갈라 사람들을 차별하며 관계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미 육신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느 누가 이처럼 육신적 감정이나 세상적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결코 온전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야고보 기자의 말처럼 재산, 지위, 외모, 학연, 지연 등으로 성도를 차별하며 또 인간적 감정을 앞세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면 이는 스스로를 성도가 아님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아파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차별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인간적 감정과 세속적 기준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관계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을 향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이 말이 어느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도와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구약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딸 혹은 신부와 같은 여성으로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 딸로 표현했음을 볼 때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이 교회와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전체적으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들을 두고 사도 요한이 그 무엇보다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요인은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 사실에 대해 그리 큰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당연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혹은 가족, 친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에 겹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 불쌍하게 때로는 모진 말로 되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무서운 말을 한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도 또한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아무 공로 없으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깨달아 더욱 깊은 감사와 함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 또 회개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한 민족의 영적 등불로 서야 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지와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관,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가 남은 2020년 이제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다가올 2023년도에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